오늘도 이렇게 생명 있는 자리, 귀한 자리에 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흠양하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자들이 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하였는가를 또 우리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자녀 창조를 위하여서 다 성경도 기록하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혼의 구원을 받고 또 계속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름인 우리가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지점을 말하죠. 그래서 다만인데 이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영을 가진 자만 이것을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영으로 영의 감동으로 지으신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은 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21절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듯 피조물의 고다하는 아들들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것을 보고 깨닫고 믿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천하만물 모든 것을 보고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게 없죠. 천하만물 이 자연도, 저는 가끔 산에나 어디 올라가 다니면서 나무를 보면서 또 이렇게 새를 보면서 그냥 꼭 내가 그들과 대화하는 것 같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무를 보고 야 너는 어떻다 하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새를 보면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렇게 딱 불러봐요. 부르면서 또 하면은 또 걔들이 이렇게 휙 쳐다보는 것 같으면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천하만물 이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천하 만물을 이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아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단 마귀는 도리어 이 땅에 이거 피조물을 도리어 신으로 섬기게 하면서 저들을 정말 종노릇 시키면서 저들을 정말 엉뚱한 길로 가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방불한 아들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그 영과 몸이 같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낳을 것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에덴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를 고정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가운데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예정하셨고 또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아들로 나아지는 거겠죠. 하나님과 똑같은 창세기 1장 27절에 영과 몸이 똑같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미리 다 정하셨고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추었던 것을 말일이 되어서 이것을 드러내어서 그 말일에
그 아들들을 찾으시겠다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또 이 말씀을 또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이때가 되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십자가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일이 되면 십자가에 둔 복음이 드러날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야곱의 전인 곧 아들로 몸된 성전으로 나오는 그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요엘서 2장 23절 여기서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시온의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자들 그들이 자녀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 초대교회 때 전했던 복음이죠.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또 말일에 복음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8절도 그때에는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감추었던 비밀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성경에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감춰놨던 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숨겨왔던 이 비밀을 이제 드러낼 때가 되었는데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마지막 때에 감춰놨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찾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다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에베소 1장 9절에 있듯이 그 뜻의 비밀을 이제는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 깊으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뭘로 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에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몸이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하라 하지 마라는 율법을 주시게 되죠.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이 변질됩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이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정말 옳다고 채워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이 이때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것을 줌으로 인하여서 함께 먹게 되죠. 이렇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의 몸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이렇게 흙을 먹을지니라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사단 마귀의 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하여서 여자에게는 창세기 3장 16절에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또 남자는 또 우리 모든 인류는 또 창세기 3장 18절에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먹는 거는 가시덤불과 엉거기뿐이 먹을 수 없고 채소와 야채뿐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인 소재인 흙을 먹고 살라고 이제 마귀의 상징인 뱀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종신토록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과 같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같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과 몸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일에 영을 부어주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영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인 본체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빌립보서 2장 6절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를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여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6장 10절에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시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되어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로마서 5장 8절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일에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려는 영을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을 아들들에게 부어줘야 하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에 그냥 영을 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 땅에 태어나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을 그냥 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기경하라, 그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근데 여기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밭을 기경하라,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땅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도록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 영을 뿌려야 하는데 그 씨를 뿌릴 그 밭을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집인 몸된 성전 아들로 나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기경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기경하는 길은 로마서 6장 4절에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어야 우리에게 새 생명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세례를 받고 장사된다는 것은 땅에 묻히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것을 진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태어나면 무조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죄의 종로로 타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이 본질의 죄를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땅이 기경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이제 기경이 됨으로 이제 그 영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나는 오늘부터 과거 현재 미래 지은 죄 다 사해졌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라는 것이죠. 고 로마서 6장 4절과 같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마귀종으로 태어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 분명하게 있을 때 로마서 6장 6절과 같이 말씀으로 바로 증거를 해주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몸이 멸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자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될 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될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자가 될 때에 우리 로마서 8장 9절과 같이 이제 하나님이 영이 이제 거하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될 때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한 지점이 되야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자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같이 이때부터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될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7절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이제 아들이고 이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잇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는 자녀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될 때 베드로전서 4장 6절과 같이 우리는 이미 육초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처럼 영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우리가 받을 자가 되는데 성경 말씀에 이미 이것을 이방인들이 이룰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다 증거하시고 약속을 해놓으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말라기 1장 11절에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방인에게 곧 우리에게까지 오게 될 것을 말씀이 미리 말씀으로 증거를 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부모님의 유전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떠나라고 하고 약속을 또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나가죠. 히브리서 11장 8절과 같이 히브리서 11장 8절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받고 이루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리는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 내게 약속한 그것을 이 자를 통해서 이루세요 하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럴 때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또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죠.
이때 창세기 15장 5절과 같이 또 하나님은 직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셔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이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제는 내 몸에서 나는 후사라 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자기들 생각으로 창세기 16장에 가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10년 동안 기다려도 이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니까 또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내 치면 무조건 되는구나 하는 자기 생각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16장 1, 2절에 가서 또 이렇게 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잠잠하시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다 늙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이제 나타나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말씀이 공감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하고 믿고 나는 아들이다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나가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완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일이 터지면 입으로는 무조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하라고 했으니까 고백은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 가슴까지 그것이 완전히 믿어져서 나는 죽었다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나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가슴에 옹알이를 하고 또 그냥 마음이 아프고 염려 근심 한참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아이고 안 되지 이 시점이 가야 그때서야 이게 인정이 돼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아브라함과 같이 아직도 내가 분명히 나는 아들이고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딱 하면서도 그게 바로 이렇게 수긍이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말씀을 들어가면서 점점 내가 말씀이 채워지니까 이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그것이 며칠씩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죽었지 하면서도 그게 인정이 안 되고 바로 그게 나한테 실상이 안 되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씩 시간이 아침에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저녁쯤 되면은 그래 어차피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야 이렇게 또 인정이 되고 점점 이것이 정말 이 말씀이나 우리가 이제는 거의 신호사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다 보니까 점점 이게 좁아진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그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이게 하루아침에 됐다면 우리가 따를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삭을 얻기까지 이렇게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다 이것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내가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늘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누누이 깨달으면서도 그것이 금방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그 조금 감사함이 이제 더 빨리 오니까 또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나타나시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파파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 사라는 여자로서는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는 경수가 다 끊어진 그때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또 하시고 또 창세기 17장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사례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고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또 여기서도 또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이렇게 그래서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또 약속을 하시는데도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아이고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으며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또 말씀하시죠. 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곧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같이 이삭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 1장 9절과 10절과 같이 통일하신다고 하신 대로 이렇게 이삭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우리의 지금 믿음의 여정이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영이 와서 우리가 예습성인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을 통하여서 잠시 잠깐 이렇게 영으로 생각하다가 때로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다 이렇게 아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씩 지금 변화되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장성하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또 우리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약속한 자이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릴 줄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삭을 바치게 될 때 우리 이삭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는 그런 정말 은혜를 받게 되죠. 이렇게 할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칭찬합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도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결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곧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 아들로 낳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의 그 여정이 곧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인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하고 그 다음 친척인 가나안 정욕까지 반드시 이겨서 아들로 낳아자 아비인 루시퍼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척인 가나안 정욕은 우리가 애쓴다고 힘쓴다고 되지 않아요. 반드시 멜기세덱의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을부터 만나서 떡과 포도주로 축복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고 믿음이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베드로전서 3장 6절과 같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멜기세덱의 주를 보았기 때문에 또 우리 사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 그 자손이 되어 유업을 받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때 이렇게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영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그럴 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풍성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이것이 곧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3장 17절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 3장 18절과 같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에베소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9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다 보면 이것을 모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하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이룰까요?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골로새서 3장 10절과 같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세력해야 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걸 우리가 몸으로 얻을 것을 늘 그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골로새 3장 1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필하시고 끝내셔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유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만난 시간은 다 달라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난 시간 그것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그 시간은 마지막 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신비에 이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으로 이루실 자들은 이미 우리 육의 신비에 벌써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죠. 시편 139편 16절에도 보면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가져도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때로는 세상 것과 영의 것을 동시에 누리려고 하는 그런 조금 얄팍한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의 이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쓴다면 점점 세상은 간대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도다 하는 찬양과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너를 야곱아, 결국은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되는 자를 말하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그리스도의 세례가 받을 때에 물이 너를 침몰 딸 것이며 마지막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아버지의 세례가 되기까지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과 같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너무 신묘막측한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7뼈를 가진 그 말씀이 이미 주의 책이 뿌려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우리 7영으로 우리가 마지막 7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는 7 눈이 있는 곳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또 그 안에서 계속 7 촛대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속 7의 등불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고 가지만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계속 우리 육에 이미 새겨진 그 말씀을 찾아가는, 그리하여서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보좌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마지막 말씀을 이루는, 마지막 우리가 필리포서 3장 21절과 같이 정말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것을 이룰 줄 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된 우리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 사람인 거로 우리와 똑같은 그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자리는 참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과 싸워 이겨 말씀이 있는 곳에서 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한 것이 혹 미흡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감춰주시고 혹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